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정통의 달을 쓴 짝통 기독교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수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자 변승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좋은 시와 맑은 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림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지혜와 계시여 등 120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와 존 스토트의 글을 모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본서는 그와 정반대의 주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아마 이런 책이 나온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서의 제목은 정통의 달을 쓴 짝통 기독교입니다. 짝통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짜,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요즘은 전문가도 짝통인지 진품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많은 짝통들이 존재하고 전문가라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갖가지 짝통 기독교가 교계에서 정통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매우 가치 있고 특별한 책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겨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낮추고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에 갖지 못했던 놀라운 통찰력과 한국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엉터리 이단 시비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게 될 것이며 목회자와 신앙생활의 새로운 목표와 지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2월 20일 귀한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드리며 변승우 목사. 추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천이 많은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밥 존슨 목사, 마크 두퐁 목사, 수페레자 시톨 목사,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만몬교, 제2장 구원파 신앙주의, 제3장 성경교 종교화된 기독교, 제4장 적 그리스도교 종교다원주의, 제5장 사탄의 회 이단 사냥꾼들의 정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래전 썬다싱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교와 기독교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한쪽으로 치운 것처럼 개신교도 역시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심지어 목사지만 전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흑인으로서 최초 미국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화론을 믿고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겠습니까? 마치 이처럼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가짜 기독교가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제1장 만몬교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에 제출하는 개인 신상 카드에 보면 종교를 적는 종교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몬교라고 고쳐 써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너무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다가 황금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영어로 황금은 골드인데 골드라는 글자에서 L자를 빼면 갓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과 갓, 하나님과 황금, 어떤 때 꼭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골드와 갓과 골드는 어떤 때 꼭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황금을 하나님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 죄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탐심 하나만 다시 거론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했습니다. 탐심은 다른 죄와 다릅니다. 다른 죄는 그냥 죄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 좋습니다. 분명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구원의 조건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할 죄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개할 수준과 방식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깊이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성경대로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술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음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인터넷도 끊어야 하고 TV의 유성방송이나 위성방송도 이상한 채널이 많기 때문에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란한 삶을 끊으면 되지 인터넷이나 TV를 끊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진짜로 나눠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탐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진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구원에 쫓고 있다는 것은 부자 청년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우리 중에서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는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이것은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제자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명령하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제2장 구원파 신앙주의. 교회 밖에만 구원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구원파가 존재합니다. 이런 이단 사상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존재하며 신자들을 미혹해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이라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오늘날 구원파와 유사한 이단입니다. 이 중 니골라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6절 말씀.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두 곳 곧 에베소 교회와 버가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니골라당이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에 의해서 창시된 교회 안의 한 당파를 의미합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에 율법 폐지론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니골라는 그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과 당파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둘째,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영혼, 정신뿐이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으므로
물론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음행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도 천국에 간다는 주장입니다. 제3장 성경교,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교리교나 교회교라고 해야 할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이것은 교리교나 교회교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일 뿐 진짜 성경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인 장로의 유전을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정확하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가장 유사하며 가장 분별하기 힘든 정통의 탈을 쓴 가짜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입니까? 즉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만 있는데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더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대로 의식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려 하고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믿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단순히 이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봉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교회가 생겨날 때 구약 성경 외에 신약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교회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 성경의 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목사와 신자들이 병적일 정도로까지 말씀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냉담한지 모릅니다. 2007년 1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디 클락 목사님이 오륜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그때 랜디 클락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치 고급 식당의 메뉴와도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키면 그것은 초대 교회 때나 했지 지금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즉 신유, 예언, 축사, 그 외의 성령의 은사들은 메뉴만 있지 실제로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뉴 중에 많은 것들을 폐하고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성령님을 거듭남과만 연결시켰습니다. 그 외에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대부분 부족하는 은사 종결론자, 은사 중단론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루하고 무료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부, 성자, 그 다음은 성경.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제4장 적 그리스도교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다원주의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구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구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내포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특별히 어느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절대적인 평가 대신 상대성을 인정하는 아량이 있어야 더불어 사는 현대에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 문제에서도 모든 종교는 동등하거나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유일성은 부적합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의 가치를 포함하여 서로의 가치를 수용해야 하며 자기의 가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와 다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종교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구원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일 뿐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는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을 상황적 고백이라고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반대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주장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같은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 통합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따라서 이런 자들의 존재 자체가 말세의 징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체가 말세의 징조므로 앞으로 이런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미 종교다원주의로 심각하게 물들었습니다. 카톨릭은 이미 종교다원주의로 심각하게 물들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성녀로 추앙받고 있던 마가 테레사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머리말을 쓴 의학 박사 레리 도시는 마더 테레사의 종교적 관용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엮은 의학 박사 앤토니 스턴은 서문에서 마더 테레사가 모든 종교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부자에게 예멘에 사는 모슬림 형제 자매들이 신과 만날 수 있는 해교 사원을 예멘에 짓기를 간청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980년대 초에 임종자의 집에서 17,000명이 죽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죽음을 보고 나서 마더 테레사는 신앙과 종파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이 곧장 천국으로 간다고 확신했다. 주님,
그 책에 나오는 마더 테레사의 말을 몇 가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힌두교인은 더욱 훌륭한 힌두교인이 되고 이슬람 교인은 더욱 훌륭한 이슬람 교인이 되고 불교인들은 더욱 훌륭한 불교인이 되고 가톨릭 신자는 더욱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인간은 초월하는 절대자 신적 존재를 어떤 이들은 이시바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부처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신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숭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지어낸 분임을 알고 있다.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힌두교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불교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캐톨릭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과연 성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안에도 종교다원주의의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얘기만 했지만 가톨릭 정도는 아니지만 개신교도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신학교수나 목사들이 많습니다. 오래전 자료이긴 하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사용하는 의회의 변화에서 이런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신교 안에서의 종교다원주의의 약진은 한신대와 감신대에 두드러집니다. 요즘은 장로교 통합합동에서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신학교수로 신학생을 가르치고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는 진리대로 설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는 교리대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설교하라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교리대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설교하려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종교적이 되지 않고 종교적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성경과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가짜 정통은 마지막 날 주님이 부인하십니다. 반면에 진짜 정통은 주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반겨 맞아주십니다. 마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디모데후서 2장 19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고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정통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 이 책은 2009년 3월 30일 날 초판이 세렸습니다. 표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특별히 신학 교수님이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짝퉁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짜,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요즘은 전문가도 짝퉁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많은 짝퉁들이 있고 전문가라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짝퉁 기독교가 교계에서 정통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짝퉁이 진품을 이단으로 몰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의 눈을 밝게 해주는 안약과 같은 책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밝히 뜨고 열린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꼭 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짝퉁 기독교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이 들어있고 가짜 성도가 많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던 10년간 섬기던 교회 D교회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목사와 가짜 장로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교회, 가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말씀하셨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언, 치유, 축사, 기적, 표적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섬기던 D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통합교회 D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아주 싫어하고 터부시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경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여행 중에 D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D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깨를 툭 치면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짝퉁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 늘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만 개의 교회 30만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80~90%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가짜 사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저는 90% 이상이 가짜로 봅니다. 학문을 하는 학자지요.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가짜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전수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계 5만 개 교회에서 이단 시비는 100% 말씀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단으로 시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이단이다. 윤석전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니까 이단이다.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받지 못한 교회가 이단이나 가짜이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을 하는 교회를 다 이단으로 매도합니다. 떼거리로 벌떼처럼 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 시비는 성령 충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하는 교회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꾼 목사님은 양들에게 무엇을 먹이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사꾼 목사는 50년, 100년 말라 비틀어진 건초를 먹이고 싱싱한 꿀을 먹이지 않습니다. 사꾼 목사는 성령의 역사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사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불립니다. 사꾼은 직업입니다. 사꾼은 노동자입니다. 사꾼은 예수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근로자입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사꾼 목사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모릅니다. 사꾼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들이 위험합니다. 사꾼 교회와 짝퉁 교회에서 떠나 선한 목자가 섬기는 진짜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삼중 사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중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모든 교회는 신약 성경이 모델입니다. 12 사도와 사도 바울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예수님이 분부한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하나도 빼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다 빼고 말씀만 가르칩니다. 은사는 다 빼고 말씀만 가르칩니다. 가짜입니다. 사꾼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사꾼교회고 가짜 정통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짜 정통교회, 사꾼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삼중 사역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이 소속된 교단이 삼중 사역을 하는 교회인지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인지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선한 목자, 양을 버려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신학 교수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과 자녀들 비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에 제가 가서 3주간 있어 봤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할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만 가르칩니다. 선교사들이 성경만 가르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를 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데 한국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음을 갖다 붓는 듯 냉장고 안에 들어가든지 영혼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찬양할 때 그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종교적입니다. 교리적입니다. 이런 선교사가 3만 명이 나가 있으면 뭐 합니까? 선교사가 해외 나가서 거지가 돼가 온 교회에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초청해서 단기 선교팀이 올 때 헌금을 합니다. 후원금을 냅니다. 그 돈으로 빌부터 먹고 삽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자립이 안 됩니까? 제가 섬긴 Y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가보니까 한심합니다.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재봉틀을 가르칩니다.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도 방문도 못합니다. 이런 선교사가 5년, 4년 캄보디아에 선교했는데 그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들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